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6월의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은 컨퍼런스 선데이로 이제 제가 함께 예배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 뵈는 기쁨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이제 6월의 세 번째 주일 예배로 우리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아일랜드에는 계속 백신 롤아웃이 잘 되고 있지만 아직도 확진자 수가 200~300명대를 계속 넘나들고 있습니다. 또 가까운 이웃 나라인 영국 노던 아일랜드에서도 델타 바이런트가 계속 좀 증가세가 심하고요. 좀 잘 잠잠해졌으면 좋겠는데 또 생각보다 더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교회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함께합니다. 대면 예배가 있을 이제 9월까지 여러분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으며 여러분을 예배로 초대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주님과의 동행 속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고 다른 것들 속에서 때로는 다양한 것들 속에서 또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기쁨을 찾으려 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을 통해서 늘 사역에 모든 순간순간들을 함께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공생애를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주님과의 동행 속에서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 그것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아버지와의 기쁨이 내가 너에게 주는 기쁨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시종일관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영원 같아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청명한 날씨를 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 죄인들임을 고백드리며 온전히 주님 안에서 거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루어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병마의 위협이 1년 넘게 계속되지만 백신 접종이 많이 진행되고 병세가 심하게 악화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가매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어려운 나라들에는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부디 인류가 지혜를 모아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일랜드의 대학 입시인 리빙 서티피켓 시험을 치르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부디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사 마지막 날까지 각자의 능력 후회 없이 발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학을 맞아 귀국하거나 여행하는 청년들, 가족들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발길 보호하여 주시고 재충전 후 기쁨으로 서로 만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떨어져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마음만은 주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사랑의 끈을 놓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올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Good afternoon, everyone. Hi. 명 잘 지냈어요? Yeah. 자, 우리 어린이들이 기다리던 오브젝트 레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자, 명이 오늘 학교에서 재밌었어요? 네. 위켄드에서 좋아요? 네. 자, 오늘은 목사님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어린이들이 교인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이렇게 오브젝트 레슨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목사님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왜 예수님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이에요. 왜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Why we need Jesus? 예, 괜찮아요.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는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형한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막상 형이 좋아하면 약간 셈이 나죠. 그래서 좋은 건 내가 할 걸. 착하게 하고 싶은데 어떤 때는 화를 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자, 이게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 우리예요. 이게 명언이에요. 이게 목사님이고 이게 우리 어린이들이에요. 보세요. 어때요? 우리는 아주 괜찮아요. Looks like clean. 그렇죠? 깨끗하고 퓨어하고 아주 프레시해요. 그래서 마셔도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는 이렇게 클린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모든 걸 잘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 뭡니까? sin, 죄예요. 이렇게 죄가 우리한테 들어와요. 보세요.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말더물이 어떻게 됐어요? 죄가 들어와서 이렇게 색깔이 들어왔죠? 맞아요. 이렇게 좋은 일을 잘하고 엄마 아빠 말 잘 듣다가도 엄마 아빠한테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싶고 또 갑자기 누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싶고 선생님한테도 거짓말을 하고 싶고 친구들랑 막 싸우고 누굴 괴롭히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우리도 모르게 이 나쁜 죄가 우리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원래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안 이랬었는데 명언이 원래 착했었는데 원래 깨끗하고 순수했었는데 어느 순간 모르게 이렇게 변했어요. 새다하죠. 슬프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걸 어떻게 깨끗하게 해요? 안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맑고 투명하고 깨끗하죠. 우리처럼. 자, 그럼 예수님은 성경책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자, 예수님은 죄를 우리로부터 테이크해서 뺏어서 컨트롤해 주셨어요. 볼까요? 자, 똑같이 이 죄가 신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에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 어린이들. 어떻게 되는지요? 보세요. 어떤가요? 우와! 그렇죠. 예수님은 죄로 물들질 않아요. 우와! 왜 가능하죠? 또 볼까요? 또 다른 죄가 예수님에게 들어갑니다. 우와! 예수님 변함이 없으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거만 가지고 부족해요. 우리를 예수님에게 온전히 예수님 저를 받아주세요. 우리를 받아주세요, 예수님.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받아주시니까 우리는 깨끗해졌어요. 자, 이런 색으로 변했던 우리가 깨끗해졌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맑아지고 클린해지고 깨끗해지고 예전에 멋진 나로 돌아왔어요.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어린이들? 알겠어요? 신기하죠?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모두 가져가 주셨고 그것을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 깨끗해졌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함께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우리 이제 새 사람으로 언제든지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어린이들? 자, 오늘 오브젝트 레슨 어땠어요? 잘 됐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해 주셨죠. 우리의 sin을 다 해결해 주셨죠. 우리의 문제를 우리에게 레스큐 플랜을 주셨어요. 우리를 도와주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아시겠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둘씩 잘못하고 죄에 빠질 때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화내고 속상하고 다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아닌 엉뚱한 우리가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원래보다 더 깨끗한 상태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마음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처럼 깨끗해져서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한 주간을 잘 시작하는 우리 어린이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상당히 그 예수님의 그 메시지 속에 어떤 그런 이모셔널한 아주 감정적으로 매우 그 변곡점이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교 개혁자였던 그 칼빈은 이제 공간 복음서를 예수님의 그 어떤 이 땅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기록한 성경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Three Gospels shows us Christ's body.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시고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셨는지 이것에 전해서 마태, 마가, 누가가 증언하고 있지요. 반면에 칼빈은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John's Gospel shows us Christ's soul.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영혼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춘 성경이 요한복음이라고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아주 그 통찰력 있는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 칼빈의 이 빛의 말씀의 이 그 빛에 입각해서 사복음서를 읽을 때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의 그 어떤 약간의 디테일한 그 은혜의 그 차연과 차이를 여러분들께서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위트니스,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아주 가까이서 따랐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어떤 그렇게 목격자 입장이죠. 바이스탠더라고 그러죠. 목격자 입장에서 기록한 성경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이 요한복음은 이 약간 그 사도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예수님의 배신과 이런 모든 그 예수님 사역 전체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서학자들은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 사복음서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성경이다라고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아주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그 감정적인 정말 이모셔널한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이 기쁨을 말한다는 것이 joy, 영어로는 joy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행간을 보시면 아셨겠지만 13, 14장에 보면 13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13장 맨 마지막 부분, 14장 이제 시작되는 첫 부분에도 베드로가 또 부인할 것을 또 말씀해 주셨어요. 매우 그 새드한 본문입니다. 슬픈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15장을 넘어가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이제 로마 군사들에게 정말 그 가룟 유다한테 배신을 당하고 체포되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형을 언도받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으로 이렇게 아주 빠르게 전진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처하신 상황을 보면 전혀 기쁨을 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이 기쁨은 조금 다릅니다. 그냥 우리가 감각적으로 기쁘고 행복한 이런 기쁨이 아닙니다. 잔잔하고 정말 깊이 있으며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끌어들이고 우리를 은혜의 강물로 잠겨들게 하는 그런 아주 그 좀 더 깊은 차원의 joy, 기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요한복음의 특징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 다양한 사건 속에 예수님의 인간적인 그 감정을 또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아주 그 정서적인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이제 유대 땅을 떠나서 다른 문화로 초대교회가 전파되면서 항상 그 요한복음에 주는 그 어떤 생동감 있는 감동이 많은 그 다른 대륙으로 교회가 퍼질 때마다 영향력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신 그 예수님, 우리가 흔히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 이 부분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셨던 사역들을 약간 또 고난들을 어려움들을 너무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이해하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 결을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화나셨을 때, 화를 내실 때, 또 예수님께서 정말 슬픔에 빠지셨을 때,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의 어떤 그 에너지가 정말 폭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때, 이 모든 상황들을 잘 그 이모셔널하게 참 감정적으로 감수성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깊은 절망과 슬픔도 또한 잘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위대한 그 디테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요한복음의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잘 묵상해 보면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구절을 우리는 발견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때로는 고통당하시고 때로는 외면당하시고 때로는 우리보다 더 슬퍼하시고 때로는 또 너무 화가 나셨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또한 어떠한 감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참 기쁨에 대해서 약속하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소중한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13, 14장부터 시작해서요 15, 16, 17장까지는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전개와는 약간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기쁨인데요. 11절을 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 기쁨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이 가지셨던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기쁨,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이 있죠. 사실 요한복음의 1장은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표현하죠. 즉 요한복음 1장을 잘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아주 정말 이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 기쁨, 이 내 기쁨이 뭘까요? 예수님이 혼자서 기쁘신 게 아니죠. 예수님의 기쁨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쁨을 우리 제자들에게 또 크리스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만이 우리를 충만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보면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인간에게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과는 분명히 차원이 다른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잘 보면은요, 요한복음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관통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와 사역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아주 긴밀한 동행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함께함,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펠로우십,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온전히 주려고 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이 되고 기쁨을, 정말 참된 기쁨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동행, 예수님과의 동행의 기쁨에서 이탈해서 다른 것들 속에서 신앙의 기쁨을 찾거나 다른 것들 속에서 인생의 기쁨을 찾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이제 집에 3남매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참 그 효자하셨어요. 뭐 원해서 효자가 된 건 아니신 것 같은데 상황이 그렇게 된 다음부터는 효자로 사신 것 같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형님들이 다 서울을 떠나셨더래요. 뭐 물론 시간의 차이는 있었겠죠. 형님들이 다 서울로 떠나서 그 농사를 질 수 있고 큰 대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남자는 막내인 저희 아버님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좀 이제 나이가 들면 나가서 좀 성공한 삶을 서울 가서 살고 싶으셨는데 그렇게 못하신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배움에 대한 그 고등교육을 어쩔 수 없이 그만두고 부모님을 위해 그 큰 농사를 감당해야 됐던 그런 안타까움이 젊은 시절에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들에게 뭐 공부를 열심히 하라 이렇게 뭐 가르치진 않았습니다. 늘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맞는 거다라는 것을 아버지를 보고 배운 것 같습니다. 형님이 대학을 마치고 또 누님이 대학을 마치고 제가 대학을 마쳤지요. 이제 제가 대학을 마친 그때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아버지가 졸업식장에 오셨죠. 형님도 누나도 어머님 우리 5명 가족이 졸업식에 다 참석을 했어요. 졸업식을 마치고 뭐 아버지에게 이제 그 학사모를 씌워드리고 사진을 찍고 졸업식을 다 마치고 이제 학교를 떠나서 내려오는데 아버님이 그러세요. 참 나는 기쁘다. 난 정말 기쁘다. 비록 나는 그 대학 교육은커녕 고등교육을 다 마치지 못했지만 그 중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치지 못하고 직접 그 부모님을 모시고 농사를 이제 가족을 봉양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지만 학생 때부터 친구들이 학교 가니까 얼마나 학교 가는 친구들이 부러웠겠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어떤 기도, 바람, 소망대로 세 자녀가 대학을 다 마치고 막내인 제가 대학을 졸업하는 그날 아버지께서 참 기뻐하시는 걸 봤어요. 그렇게 아버님이 기뻐하시는 거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내가 죽어도 소원이 없다 라는 표정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녀의 졸업을, 세 자녀의 대학 졸업을 마무리하시면서 당신의 졸업처럼 기뻐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기뻐하셨고 그 예수님 사역의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가장 가깝게 동행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관통하고 있는 그 기쁨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장 큰 기쁨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잘 섬기고 나중에 천국에서 한 자리 하는 것 어떤 somewhere else, someone else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 그 주변적인 다른 요소, 예배에 있는 교우들과의 교제, 예배 후의 만남, 찬양의 기쁨, 함께하는 예배의 감격,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은혜를 줄 수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 되는 이 정말 하나가 되는 이 관계는,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의 마음은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제자이지만, 자녀이지만 다른 곳에서 참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 앞서서 10장에 보면은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아주 강력한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역에 성공을 하고 들어오죠. 아주 의기양양해서 나쁜 것들을 물리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쭐했을 겁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을 통해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막 이렇게 강력하게 증거하는 정말 그 기쁨, 감격과 감동과 역사의 현장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들떴던 제자들을 이렇게 좀 진정시키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십자가의 고난이 오고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나면 이 시기를 잘 견뎌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위로와 경고의 말씀,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을 잘 대비하라는 이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과 함께 신나게 막 아주 춤추고 노래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다양한 아주 그런 감각적인 기쁨이 아니라 비록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제자들의 배신을 목도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길을 믿고 나아가는 그 안에 내면의 근본적인 기쁨, 그 잔잔하고 깊이 있는 그 동행의 기쁨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 기쁨을, 우리의 기쁨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할 때 내가 좋아하고 선호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욕망의 단계와 과정과 장소와 시간들을 우리의 기쁨이 완성되는 때라고 오해하거나 잘못된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 정말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자녀의 기쁨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그 기쁨, 그 동행의 기쁨 속에 여러분의 신앙의
그물을 내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보면 15장 11절의 말씀을 저희가 잘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 이런 문장이 되어서 우리에게 던져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너희가 누리는 기쁨이 완벽한 기쁨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기쁨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일이 잘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고 또 나의 관심과 사랑을 어떤 사람에게 주고 어떤 경제적으로 원하는 만큼의 것들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 그것은 반쪽짜리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기쁨은 반쪽짜리고 우리는 영원히 온전한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그 아버지의 기쁨, 아들의 기쁨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아픔이 아들의 아픔이 되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밀접한 기쁨인데요.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의 그 친밀한 관계처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서 충족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에서 충족되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과의 동행에서부터인가? 아니면 예배의 다양한 요소를 하고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은 다른 어떠한 것들, 어떠한 공간들, 효과들, 사람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리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기쁨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에서 기쁨을 찾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서서 13장 31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다음 장에 나오는 16장 2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애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렇죠.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지실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자들에게 근심이 될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것은 더 큰 하나님의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기쁨은 바로 이러한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끝까지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와서 또 저에게 와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는 어디에서 너의 기쁨을 찾고 있느냐? 어떤 지위에서, 어떤 물질에서, 어떤 높은 내가 되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어떤 좋은 타이틀에서,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에게서, 이곳에서 아직도 기쁨을 찾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반쪽짜리 기쁨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 지금은 근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 날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한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6장 20절 말씀처럼 때로는 우리가 슬퍼하고 울고 애통해하지만 그래서 세상은 거 봐라 너희들이 잘 안 됐지 않느냐, 크리스찬들이면 뭐하냐, 너희들이 잘 안 되고 고통당하지 않느냐. 그러나 주님은 그 근심을 도리어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기쁨이 비로소 우리의 기쁨을 온전히 충족해 시켜 드릴 수 있다라는 이 본문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그 기쁨, 참된 기쁨이 주님과의 동행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긴밀한 동행,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 주님의 아픔이 되셨고 주님의 한순간의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밀접하게 사랑하며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그 함께 하심이 그것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참 기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좋은 기쁨이 있는 것처럼 다른 요소 속에서 다른 것들 속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실망했던 제자들처럼 주님은 변한 것이 없지만 우리의 믿음은 널뛰기를 하듯이 주님을 원망했다가 주님을 버렸다가 주님께 등을 돌렸다가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압니다. 결국은 우리의 근심이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크리스찬이 되는 것, 내가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 이것이 과연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내가 선택한 것 중에 내가 이룬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기쁨이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부족한 기쁨을 온전히 채워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이 아닐지라도 주께서 너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을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눈에 마음이 가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네, 지난주에 제가 컨퍼런스 선데이로 이제 컨퍼런스 4일 동안 참석하느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일랜드 그 감리교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인인
목사님께서 프레지던트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다양한 교회들을 또 방문하시고 격려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많은 영적인 그 영향력을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레버런트 사이 안바스 목사님께서 아일랜드 교회 최초로 외국인으로서 프레지던트가 되셨는데요. 너무나 기쁜 일이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코로나가 좀 끝나서 저희 교회도 꼭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또 우리와 함께 만나는 기쁨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컨퍼런스는 잘 마쳤고요. 이제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또 코로나 시대 이후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좋은 세미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7시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물론 모든 것을 줌으로 했지만 아주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7시부터 2시간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낮에는 회의를 하고 분과위원회로 모이고 커미티별로 모이고 또 저녁에는 이제 취임 예배나 또 목회자 안수 예배 또 은퇴 찬화 예배 등등 다양한 순서들을 정말 위에서 헌신해 주신 메소디 처치 아일랜드의 모든 그 관계자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또 참석하는 동안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도 그래서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 임원들이 처치 오피스에서 이제 우리 교우들에게 설문조사 등 다양한 여러분들의 보이스를 들어서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코로나 이후 시대에 맞추어서 새로 계획하면서 이제 먼저 그 전 단계인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경청하고 또 듣는 이런 시간들과 준비들을 조금씩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그룹 그 창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 해주시는 우리 더빈 한인교회 처치 오피스 임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 함께 많이 참석해서 우리 다양한 보이스를 우리 교회가 잘 듣고 또 그것을 가지고 품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잘 준비하는 시간으로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시고 함께 하시며 영원히 우리를 큰 사랑의 틀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날마다 함께 하시고 막힌 것을 풀어주시고 충돌이 있는 곳에 화해자가 되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오늘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세상의 반쪽짜리 기쁨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히 연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에 동참하고 그 기쁨이 우리의 내적인 모든 갈망을 채워주시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 기쁨에 감사하며 만족함으로 나아가는 더블유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